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북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평범하게 조용히 사시다가 30년이 지나서야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많죠. 작게는 초등학교 반장, 동네 농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방송인, 작가, 연예인, 정치인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 섭니다. 개인이 대중들 앞에 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중 앞에 서시기 전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의 탄생 배경과 앞으로의 그의 활동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여러 차례 기록해 주었던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으로 보자면 이러한 메시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실제로 태어났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히브리 말이 메시아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뉴스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목자들은 말을 터뜨렸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당연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4장에 가서 메시아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치와는 상당히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이죠.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느냐, 그것 갖고 물건 늘어지죠. 피 한 방울, 칼 부딪히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던 invisible battle, 보이지 않은 전투였지만 그 대결이 담고 있었던 의미는 앞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펼쳐나갈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in a way 가장 fiercest, 가장 치열했던 cosmic war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자랐던 제2의 고향 나사렛의 한 동네에서 한 회당에서 대중활동을 시작하는 발표를 합니다. 4장 4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듯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5장 본문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한면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5장에 들어가서 5장 처음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었죠. 베드로죠. 갈릴리 호숫가에 일하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병에 걸린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거기서는 제자에 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그 제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는 세리 레위입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도 이 사람을 레위라고 칭하고 있는데 또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뭐 본인이라서 그런지 거기서는 마태라고. 그래서 우리 레위는 마태, 세리 마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가르침이나 병고침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금세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여기서 누가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와 부딪히는 자들도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것이 첫 번째 컴플레인이고요. 두 번째는 33절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를 삐딱하게 보는 반대하는 그룹들의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의 세리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죠. 평소에도 뭐 별다른 일이 없을 때도 세금 걷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나왔다 그러면 벌써 뭐 정치적인 박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무에 관한 일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속국으로 사는 상태에서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이 세리는 좋아할 사람이 없었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정부에다 미리 일정 금액을 내면 그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줍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내고 라이센스를 따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2억을 걷던 10억을 걷어내던 그것은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당한 징수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세리에게 당하는 자국민들은 이들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하고 경멸했던 것이죠. 반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에 먹히고 짓밟히는 그러한 역사 속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모세 오경, 토라죠? 부지런히 공부하며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내는 데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하우를 개발해서 또 다른 책으로 내고 그런 것들이 탈무드라는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걸 계속 전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때 전수하고 또 다음 때 전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이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예 이런 자들과는 상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이들의 거룩함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한자 성어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문자 좀 썼습니다. 근주자적, 가까울 근자, 붉을 주자. 제 성이 그 붉을 주입니다. 스스로 자자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는 그것도 붉을 적자. 뻘건 거에 가까이 가면 붉게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나쁜 친구랑 사귀면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 친구는 좋은 친구만 골라 사귀라. 이런 말들은 거의 상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의 조언이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이트클럽이나 인터넷 소개 사이트 등의 소위 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나 외모, 스펙, 자격이 자신들이 정한 어떤 수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입장이 안 됩니다. 또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 안 맞는 자가 하나 들어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이런 철저한 관리 덕에 이들은 수질에 관한 한 명성을 쌓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준 있는 소위 수준 있는 커스터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곤 합니다. 평생을 영성 수련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거룩함을 지켜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타격 그 자체였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의인이고 거룩한 자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함께 지내며 식사까지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시대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it means acceptance, mutual acceptance. 식사를 누구랑 하느냐는 사실은 지금 21세기도 중요합니다. 야, 쟤랑 밥 먹었대. 이게 huge implication. 누가 밥 먹었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었죠? 답이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야,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의사가 건강한 사람만 찾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게 답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단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33절 금식과 기도의 문제, 광야에 있는 요한의 제자도 또 중앙무대를 차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좀 엉뚱하긴 하면서도 쉽게 예상치 못한 답이 튀어나오죠. 야, 결혼식 날 금식하는 거 봤냐? 자신을 신랑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은 혼인집 손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금식과 기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뭘 문제 삼은 거죠? 때를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신앙 형식이 사람의 신앙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형식을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네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과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모임을 한번 평가해 볼 만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활동이나 모임 자체로 교회가 평가되고 개인 신앙이 평가되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때와 목적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그걸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제기하는 두 가지 이슈. 이것은 이들이 믿고 지키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한 실천사항인데 한 가지는 삼가야 할 것이고 한 가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조상들 때부터 지켜온 나름대로의 신앙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이들의 거룩의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이들의 색깔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 특별히 무슨 directly 야단치고 있지 않지만 implicitly opposing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속국에 있던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자기 그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는 얘기죠. 뭐가 이렇게 문제죠?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한 절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럼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먹어보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16절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Sounds like 수도원. Sounds like that. 그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So far, still they are in 수도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But look at verse 18.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이다. We have to look at this very carefully. It's not only being holy by the word of God, but we have to look at the context, how it is applied. 사실은 18절은 별로 소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it points out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it's still talking about 거룩. 20절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그건데 뭔가 기도 제목인가 하면 I now directly teach them so that they may become holy. Now as you sent me, I will send them to the world as well. And I expect there are people who will believe because of these people. It is part of God's holiness. It is kind of radical, a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holiness. Holiness is kind of separation from impurity. Maintain without being defiled. 근데 18절에 내가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나이다. 하나님 예수께서 거룩을 가르치는 컨텍스트가 뭔지 잘 보라는 거죠.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룩과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거룩의 fundamental difference를 보셔야 돼요. 그 fundamental difference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방향을 분명히 규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그 거룩을 추구하는 익스트림 케이스가 수도원입니다.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는 물론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디아다 사이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저기 바닥. 거룩의 스케일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저 밑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쯤 되겠죠. 자기들 탑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룩은 완전히 퍼스펙트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거룩, they try to maintain their holiness by separation. 근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거룩은 by association. 그들이 추구하는 거룩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룩이고 자기 과시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self-righteous예요. 스스로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들을 구하면서 리스크가 뭔가 하면 욕을 먹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오늘 얘가 뭔가 하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에 한 예를 주고 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예를 좀 자세히 볼게요. 레위를 20절 보세요. 그 후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어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일어난다는 단어는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중풍병자가 일어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뭐하고? 버리고. 여기서는 먼저 그러면 verse 28절만 보면은 is separation from my past sinful life. 그건 맞아요. 나의 과거에 더러웠던 죄악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일단 that's part of holiness, I guess. Up to that point, same as Pharisees. 근데 29절이 that's striking.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29절의 그 씬은 29절의 장면은 뭔가 하면 세리가 원래 자기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그거는 previous week, month before에도 maybe same scene. 전달에도 모여서 같이 먹고 놀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달에도 먹고 놀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9절도 누가 보면 same scene, but one radical difference, which is what? 한 가지가 다르죠. 세리가 늘 파티를 였는데 오늘 29절 파티의 가장 큰 difference를 뭔가 하면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왔다. Only difference there is Jesus there.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친구 다 치워버리고. 반대로 복음을 듣고 하나도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생활하는 분이죠. 나이트 클럽 갈 거 가고 할 거 다 하고. 오늘 28절, 29절을 요즘 현대역으로 바꿔보면 나이트 클럽에 또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The difference is you go there with Jesus. That's really the difference. 바리새인들은 아예 이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다른 점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observation은 세리가 he feels free to bring Jesus. 여기 같이 나온 그 세리들, 다른 세리들은 크리스찬일까 아닐까요? 여기서. He's so confident to bring his new master to show other people. 전 이걸 보면서 우리 만약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여기에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To announce
Now I'm under a new master. That's what it looks like. So radical. 근데 텐던시가 우리 예수 믿으면 자꾸 우리끼리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은 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자기를 위한 거룩이고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거룩은 전이 되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전이 되는 거룩. 우리가 지난주 성역 공부인가요? 그 토픽과 성역 공부에서 교회 생활 재밌게 하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중에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를 기도하는 거라는 그런 내용이 아리크레다. 우리도 대부분은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나는 늘 이 자리, 또 누구는 지 자리, 자기 자리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그런 메신저가 될까? 지난번 섬겼던 한 교회에서 30년간 권사님으로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계,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래서 she was kind of a sign of holy person.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다 존경을 받으시는 어느 날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잘 모르니까 좀 일찍 왔는데 unfortunately 그 권사님 자리에 앉을 거야. 권사님이 와서 비켜 내 자리야.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비켜 내 자리야. 새로 오신 분이 상처를 갖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살다 보니까 편안한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불편한 만큼 다른 분들이 편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의 자리에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야채 절로 보내고 얘기를 보내고 저 나라 망하게 해. 천사 가. 천사 빙어도 가고. 누가 말하겠어요? 왕이신데. 가드신데. 오늘 아주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30년을 대팽질하고 못질하다가 나와서 로컬 바리새인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해야 되겠네요. 왕 되신 분. He risks all the complaints.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그 비방이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영어로 보니까 grumble이라고 grumble. 이 grumble은 민수기의 theme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늘 궁얼궁얼했던 그 단어입니다. 늘 하나님께 complain했던 sounds like it's all cry from the Israelites. 궁얼궁얼 거리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본문 뒷부분에 보면
36절부터 보면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38절 새 포도주는 새 그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새 것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new thing?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새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what is that? 그게 뭐냐는 거죠. What defines you as a Christian? What defines you as a Christian to be new? As Jesus points out here, what is new he talking about? 새로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그 mercy와 하나님의 compassion을 가지고 죄인들과 association 하려는 willingness가 있는가 입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통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evangelistic 전도 집회를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부탁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starting from myself.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한 15도를 꺾고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왜?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데려올 사람이 없어. 왜? 다 아는 사람이 교회 친구들이에요. Very holy circle. We live in a very holy circle.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newness, 새로운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지 않고 소위 세상에 손가락질 않는 죄인들과 how much and how many times, how often have you and are you associated with? 저도 이 말을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deliberately 노력하지 않으면 what makes you new? 39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한참 얘기하다가 새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It's very confusing. 39절은 is kind of warning입니다. warning. 내가 한번 맛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컴포터블한 것, 그렇게 한번 맛보면 다른 새 것, 심지어는 복음이라도 그 새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 개인은 그런 경향이 없는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Imagine, 여러분 옆자리에 예상치 못한 분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많이 비었죠? 윤식 형제한테, 윤식 형제가 이제 밤에 야근을 가끔 했고, 그러고 나서 what happened,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2시나 3시 되면 새벽 3번 쏟아져 나온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부킹이 안 된 사람들이 얼굴이 다운캐스트 돼갖고 마지막 노력을 하면서 여기서는 부킹을 해볼까 하고 감욕에 모인답니다. 마지막 노력을 하는 거죠. Full of that 32nd Street.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겁니다.
39절이 저에게 주는 원인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새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it is very unnatural. It is very unnatural. You may not like it. 기독교가 오래되면서 우리도 comfortable zone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deliberately 노력하지 않으면 그 comfortable zone 안에서 comfortably, happily 그냥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트로덕션 할 때 5장 1절에 첫 제자를 부르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완성되는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6장 12절 사이에 5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 2, 3, 4 5개 중에 4개가 conflict. conflict. 5장 1절에 제자를 부르고 여기에 제자를 부르고 이 가운데 쭉 conflict고 오늘 보시면 제가 또 네모나게 쳐놨죠. 여기 본문에다가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누구를 비난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답은 예수님이 해줘. 그 다음에 33절도 예수님에게 말을 들을까봐 그런지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Sounds like, in a way, Luke is trying to do something. 누가는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가 expectation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했듯이 제자는 not by separation from the sinners, but by association with the sinners, trying to make transformation for them.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러한 불편함과 이러한 굴욕들을 you will experience that. 그 제자들 거기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운타운에 있다가 27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전에 우연이라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Think about it. How many non-Christians do you associate with? If you don't have many, then you are not new. You don't make yourself as Christian by being attending in the church. Are you Christian? Yes. How do you know? I'm baptized. I'm a member of such and such a church. Today, Jesus says, are you following me? Yes. What do you expect? Come. Come with me to be among the sinners. The two reasons I can think of that you don't want to be with sinners, such as sinners. One, uncomfortable. Two, you're afraid, not confident. 내가 그분들을 감당할 실력이 안 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 2012년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도전을 주십니다.
disciples' life is all about.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32절 질문은 우리에게 force us to ask question. It forces us to ask question. Who is a sinner and who is righteous? Right? 여러분, do you regard yourself as sinners? 여기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들은 who do you identify with? 여기 바리새인과 제일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 친구들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레위와 가깝습니까? Who do you identify with the most? 누가복음 32절에 오늘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19장 주거 제일 앞장에 같은 저자가 쓴 누가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의인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뒤로 가면 의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Which implies everybody needs gospel and salvation. Be ready to be among the sinners like you. And be ready to bring all the sinners as scoundrels and bad guys that you may feel uncomfortable beside you and behind you, so that God's holiness may be transferred and their life may be transformed. Let us pray.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귀한 것들이 저희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불편함과 저희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터지고요. 저희가 relocate 된 이곳에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하나님의 많은 죄인들이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트랜스폼 되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감격스러운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실력과 겸손함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